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셨던 백낙준 박사님은 목사님이십니다. 학교 캠퍼스 앞에 그 중앙도서관 앞에 큰 그분의 동상이 있는데 이분은 장로교 목사님이시면서 동시에 교회사가였습니다. 교회사가 그의 전공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영문으로 출간된 한국 개신교회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분의 가장 대표적인 책입니다. 이분이 미국 프린스턴과 예일 대학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이 책은 1927년도에 그가 예일 대학교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된 그 논문을 또 수정 보완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요. 일반 그 문화사의 틀에서 교회의 역사를 조명해 본 그런 책이라 하겠습니다. 이 책의 결론과 핵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백낙준 박사님이 이 논문에서 크리스천,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아주 구별해서 선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는 크리스천, 기독교인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개화교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가 말하는 개화교인은 어디까지나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개화교인은 그럼 누구냐? 한마디로 말해서 선교사님한테 영어 배우기 위해서,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약 받기 위해서, 병고침 받기 위해서, 처방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 자녀들 어떻게 좀 잘 키워볼까 해서 신식 학문, 서구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개화교인이었을 뿐 기독교인은 아니었다. 이게 백낙준 박사님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오인 사건과 같은 큰 핍박, 큰 박해, 이 일을 통해서 마치 쭉정이가 날아가고 알곡이 남듯이 자기만을 위했던 개화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됐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했던 그 신앙인들, 크리스천들만이, 기독교인들만이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 이것이 백낙준 박사님의 그 책의 요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본문을 함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전장이 사마리아 성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졌는가 하는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치 백낙준 박사님이 그의 책에서 지적했던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들은 세례만 받은 것 뿐이었더라. 성령은 임하시지 않고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8장 중반부만을 거기에 10절을 이제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사도행전 8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 일에 바울이 마치 앞잡이가 되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만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로 피난을 가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또 빌립의 표적을 보고 그리고 빌립의 말을 따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 전반부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다 물러가고 중풍병자들이 병에서 낫고 못 걷던 사람들도 걸으며 그 사마리아 성에 큰 즐거움이 있었다. 큰 기쁨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마술사가 있었는데 너무 유명한 마술사라서 사마리아 성 안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빌립이 전하는 표적을 보고 이제 그가 세례를 받았고 그를 아는 많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덩달아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면서 놀랐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8장 전반부가 전하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는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사마리아 성에 파송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죠,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다시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았는데 그 성에 큰 즐거움이 있을 만큼, 큰 기쁨이 있을 만큼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저들은 세례만 받았고 성령 받은 적은 없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8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뭘까?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성령이 우리의 소유물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다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성령의 포로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의 소유물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성령은 우리를 사로잡아 그의 역사 가운데 쓰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사마리아 성에서 활동했던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에 대한 이해가 변변치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사람들이 안수로 사람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돈으로 그 권능을 사려 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제는 오히려 성령 보내심을 받는 자로, 성령의 포로 되는 자로 그것을 말하는데 오늘 마술사 시몬은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성령을 나의 소유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더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God initiate and people respond.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우리는 응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되게 되면 사람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보상하는 게 됩니다. 이건 복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People initiate and God reward. 사람이 주도하고 하나님 보상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는 큰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일도 잘 되고 저 일도 잘 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것과 따라서 성령의 보냄받는다는 일은 이거는 분리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고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신 후에는 다시 우리를 사로잡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의 오해를 이렇게 바로잡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했느냐? 이제 너의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베드로에게 간구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가졌던 잘못된 오해를 베드로 앞에서 온전히 회개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마지막 시간에 이제 마지막 회중 찬송을 부를 텐데 그 회중 찬송 부를 찬송을 주보 간지에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원래 가톨릭에서 사제 서품식 때 그때 부르는 찬송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고 싶어서 주보 간지로 넣었는데 이 작사하신 분의 이 원래 이 가사의 뜻은 창세기 46장 2절에서 그 영감을 받은 겁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 밤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너의 백성들에게 가라 얘기하면서 그 야곱아 야곱아 부르실 때 그 밤중에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Lord. 거기서 따온 가사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좀 번역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번역은 반역이다 하는 말이 있듯이 이게 번역이 안 돼요. 한국말 아무리 번역을 하려고 해도 번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후렴만 하더라도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성가대랑 함께 부르겠습니다만 원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Here I am, Lord.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번역이 안 돼요. Is it I, Lord? 저 맞습니까? Is it I? 저 맞습니까? 번역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6장 2절의 말씀이니까 I have heard you calling in the night. 밤중에 저의 이름을 부르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I will go, Lord. I will go, Lord. If you lead me. 당신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후렴의 사실 마지막 가사는 이렇습니다. I will hold your people in my heart. 당신의 백성을 내 가슴 속에 품겠습니다. 그런 가사입니다. 사실 신앙이 없으면 소명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부르심의 사명이 모른다면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은 부를 수 없는 감히 부를 수 없는 그런 노래라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몇 주 전에 성가대에게 부탁하고 악보 부탁해서 성가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품으로 삼으셔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느낌이 다릅니다. 똑같이 세례를 받는데 오늘 본문 앞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세례받는 장면이 있고 오늘 본문 뒤에는 에디오피아로부터 온 간닥의 여왕의 국고 맡은 내시가 빌립에게 다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알 길이 없어요. 빌립이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나서 세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는데 마침 물이 있어요. 그래서 수레를 세우고 이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푸게 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그를 이끌어갔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후에 빌립은 다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마리아의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갔고 그리고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는 마치 파송받는 장면처럼 그가 왔던 에디오피아의 땅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본문 뒤에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성령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성령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성령이 주도하시는 이 시간이에요. 이 성령의 시간이 곧 교회의 시간이고 이 교회와 성령의 시간이 곧 선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화해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화해의 역사입니다. 개념적으로 좀 달라요. 온 인류와 화해의 역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화해와 구원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어요. 엄청난 다이내믹스가 있어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늘 시간이 필요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화해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화해가 진정한 구원의 소식으로 아직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화해와 구원 사이에는 지금 긴박한 신학적인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 화해의 소식이 정말 우리 가운데 구원의 소식이 돼야 되겠는데 이 시간이 긴박해요. 왜? 유해의 시간이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의 생명이 이제 다 하니까. 그런데 아직도 구원되지 못하기에는 인간에게 큰 세 가지 골짜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교만, 기만, 태만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산속에 숨어 들어왔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승리했어요. 화해의 소식이 전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산속에 있는 사람이 내려가야 화해가 구원의 소식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안 내려가는 거예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이 속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이제 승리의 소식, 화해의 소식이 전파됐다. 이거 거짓말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기만이에요. 그리고 내려가긴 내려가야 되겠는데 민기적거리고 있어요. 이게 태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과 기만과 태만의 골짜기 때문에 화해가 구원의 소식으로 내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긴박한 시간에 성령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시간이에요. 이게 교회의 시간이에요. 이게 선교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만과 교만과 태만으로 얼룩진 이 인간의 삶의 골짜기를 성령께서 다시 뚫고 오시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메우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다시 한번 역사를 뚫고 우리 인격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셔서 창조의 역사 가운데도 계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계셨지만 이제 주인공으로 오셔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그야말로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를 지시듯이 교만과 기만과 태만에 얼룩진 우리의 마음 문을 다시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성령의 역사예요. 긴박해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빨리 완성시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진정으로 구원을 이루는 시간이 긴박하게 이 유예된 시간 가운데 있어지고 있는데 이게 성령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이게 교회의 시간이에요. 이게 선교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듯이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이 골짜기에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현존의 영으로, 우리에겐 양자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고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부를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편에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성령께서는 동시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거하실 처소를 만드시는 겁니다. 이 일이 너무 긴박하기에 성령은 성령의 도구로 쓰여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령의 포로가 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쓰여졌던 사람이 바울이고 그 성령의 시간에 쓰여졌던 사람이 스데반이고 그 선교의 역사에 쓰여졌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과 같은 집사입니다. 이 시간이 오늘도 긴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 가운데 소유물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다시 바로 서야 하는, 다시 파송되어야 될 존재로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마술사 시몬이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의 오해에서 벗어나서 빌립처럼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또 에디오피아 이 내시처럼 말씀을 바로 듣고 다시 세례받고 그 땅으로 보냄받은 파송받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이 전하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성령의 시간이에요.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기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기서부터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도 비로소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선교의 역사도 여기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강림 주일이란 성령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처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찬란하게 마무리 짓는데, 그 긴박한 시간에 성령께서 동시에 성령에 사로잡힐 자, 성령의 보내심을 받을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쓰여진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마치 마술사 시몬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 딴 사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나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을 나를 위해서 소유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큰 오산이죠. 큰 오해죠. 그래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기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이유는 설교 후에 귀한 성찬 예식이 있고 또 은혜로운 마지막 찬송 부를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는 성찬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 찬송 그 가사가, 사실 제가 아까 번역하기가 힘들다 그랬는데 원래 가사는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한데 I'll provide the finest bread. 가장 좋은 양식으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을 먹이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생명 양식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고자 할 때 그 소명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할 수만 있다면, 제대로 그 찬송을 부를 수만 있다면 저는 사실 이보다 더 귀한 성령 강림 주일은 없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찬송은요, 제가 지난달에 들었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합창 동아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봄, 가을 이렇게 재학생들이 합창 공연을 하는데 제가 지난달에 그 봄 공연을 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제가 다녔을 때보다 한 4-5배 단계가 위인데, 특별히 그 하이라이트는 뭐였냐면 사실 이 찬송이 아니라 라라랜드였어요. 대학생들이 치마를 입고 막 탭댄스 추면서 막 라라랜드를 부르더라고요. 우리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노래. 그리고 그 다음에 되는 또 한 스테이지는 아프리카어로 막 찬송을,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아바타 영상을 막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거기 때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부르고 브라보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상하게 다른 쪽에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Here I am. 이 찬송을 우리 대학생들이 노래를 하는데요. 그냥 저 혼자서 마지막에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사제서품식 때 부르는 찬송인데 저 아이들이 정말 이 뜻을 알고 부를까? 정말 이 뜻을 알고 부르는 새벽예수 같은 청년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하면서 이거 성도들과 함께 부르고 싶다. 성령 강림 주일에 부르면 좋겠다. 마치 파송의 노래처럼.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오르가니스트, 우리 성가대 지휘자들 부탁해서 곡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실 때 그 성찬의 상에서 감동받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먹이실 그 사람을 찾으실 때 제대로 응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이 전하는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 선교의 역사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것이 세우신 교회의 역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것이 세우신 교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성령의 보내시는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아는데, 주님, 이러한 성령의 역사, 이러한 교회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세우신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